두 번째로 그 요한지파장 최동땡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제보들이 참 많았었어요. 특히 최근에 그 최동땡이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반증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반증이라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예. 한참 준비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최동땡이가 올려놓고 이런 막 제보가 오고 이런 영상 보셨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어쨌든 봤어요. 봤더니 아담은 인류의 시조인가 뭐 하는 제목으로 1부, 2부를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한 20분씩 잘라갖고 뭐 이렇게 올렸던데, 이거에 대해서 뭐 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최동땡이가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뭐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주 자기 딴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걸 풀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히 대꾸할 가치를 별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뭐 기타 여러 채널들이 있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채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제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다른 채널에서 반증할 만한 채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요 문제를 좀 다뤄보겠어요. 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동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인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의 입각에서 이해하기에는 뭐 꽤 강의를 잘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거기에는 최동땡 씨가 사람을 속여먹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겠죠. 사람 하나 사기치려면은요, 이 사기꾼들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고 그 사람에 관련된 어떤 뭐 직장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가족 구조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내서 사기를 치는데 신천지는 더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뭐 각각 맡은 역할도 있고 또 함께 공동으로 그걸 그 한 사람을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일들이 모략사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자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동땡이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반증을 하려면 그만큼 연구를 하지 않으면 반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실하게 반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고 제가 또 성경에서 또 역사적 배경에서 그렇게 얻어낸 지식을 가지고 최동땡이가 한 설교에 대해서 반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짐승 이만희와 이 거짓 선지자 신천지 지도부가 맨날 연구하는 것이 이런 사기술이다 보니까 참 듣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잘 치지?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사기를 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없는 이 절대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뭐 반증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리, 성경대로 대답해주면 간단하게 반증이 됩니다. 최동땡이처럼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끌어다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오늘 이 최동땡이의 사기 행각 이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조회수가 상당히 나왔더라고요. 뭐 4만 조회수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천지 탈퇴자들에게도 그 영상이 관심 깊게 본 영상이고 또 그 외에 신천지인들도 많이 봤다는 영상이 되겠죠. 오늘 뭐 제 방에 오신 분들 좀 보니까 135명인데 현재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아마 그 영상을 봤을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가 하는 영상, 그리고 최동땡이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도 많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뭐 반증한다는 게 피곤한 일이에요, 목사한테도.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게 된 이유는 이분의 메일 때문입니다. 이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를 나온 사람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신천지를 다녔고 지금도 아내와 두 아이는 여전히 신천지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도 아내와 대화를 해도 벽을 보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한낱 배도자일 뿐입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신천지에 다닐 때도 아내에게 이끌려 다녔었고 직장 관계로 교리적으로도 저는 미약했던 사람인지라 아내와 아이들의 공격을 받을 때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요한 집화장이 강의 2편을 올렸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바벨론 교회 목자들은 무식해서 이런 진리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제가 목사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요한 집화장의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교주 이만희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이 맞고 신천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 가출, 스토킹 등에 대해서도 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한국 교회들은 왜 저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성도들이 궁금한 사실들을 밝혀주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요즘 듣는데 거의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 생각하기를 그래도 말씀은 신천지가 제일 정확해 하는 저들의 말에 자꾸 동조가 됩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실 수 없나요? 그러면서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아담이 정말 인류의 시조가 맞는가? 2번째, 가인의 아내는 그럼 어디서 온 사람인가? 가인의 아내. 그 다음에 3번째, 가인이 길에서 만나면 죽을까봐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워서 멋지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이메일을. 그래서 이분의 이 메일을 보면서 신천지인 같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제가 반증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것보다. 또한 제 구독자이신 안티 신천지님, 주레뚜레님 또 2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이걸 좀 반증을 해달라. 예, 저는 뭐 이런 사기 영상들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보신다면 꼭 분별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반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제가 반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최동땡이가 아담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 증거로 10,000년, 5만 년 전에 유골들이 발굴돼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10,000년, 5만 년, 25만 년 전까지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담은 6,000년 전, 6,000년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골이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람 유골이. 이게 뭐 지질학적인 뭐 그런 거, 요런 거, 고고학적인 거 같은 거를 최동땡이는 상당한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 자료로. 그러면서 아담은 시조가 아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한 그저 한 사람의 인간,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다. 이게 이제 최동땡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들을 봤어요. 최동땡이 영상들을. 그랬더니 최동땡이가 뭐 못을 빼라 어쩌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빼야 성경이 보인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못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담 창조를 이렇게 부정하는, 아주 아담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아주 막 용쓰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 그 모습은 좀 가상하더라고요. 예.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들끼리 채팅을 나누세요. 서로 의견 교환도 하시고. 읽어드릴 뭐 시간은 없습니다. 자, 글쎄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신천지인이 저를 골탕 먹이려 했든 아니면은 뭐 또 제 구독자님들 두 분이나 또 부탁을 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요걸 잘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신천지인들이 제 방에도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195명이 지금 시청 중인데 좋아요는 78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듣고 나가면서 또 싫어요를 쫙 눌러놓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천지인들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 바벨론 목자라고 그저 막 욕부터 하지 마시고 뭐 비방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언어도 잘 순화해서 반증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안 배운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런 거 건드리면 이제 혹 넘어가는 거예요. 예. 신천지는 자꾸 이런 거를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들이 대답을 못한다. 목사들은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귀찮아서 상대 안 해주는 건데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거봐라. 뭐 바벨론 목자들은 바보라서 모른다. 개돼지라서 뭐 주석이나 보고 예화나 하고 뭐 그런 거나 하지 성경을 뭐 깊이 있게 팔 줄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만 진리를 안다 하는 거죠. 이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을 할까봐 그래서 이번에 반증을 좀 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단들의 교묘한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담 이전의 사람에 관한 것, 이런 거 건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는가, 이런 거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내어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죠. 내가 이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고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보세요. 인류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이가 태어나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까지 요 네 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 4장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이제 아담을 만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3장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4장에 가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들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죠. 특히 시대별 구원자를 자신들의 교주로 받아들인 집단들,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통일교 문선명이, 최근에는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시대별 구원자. 그래서 아담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쓴 구원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중아담론, 재창조론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뭐 신학적 용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합니다. 자, 이런저런 단어들로 뭐 치장하면서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것을 최동땡이가 부정을 했습니다. 그것만 부정한 게 아니라 아주 뭐 성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 그럼 저들이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중지동천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구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아담의 시대가 지나면 노아 시대가 오고, 노아 시대가 지나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면 모세가 오고,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쳐서 결국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천지는 자기들의 교주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만희는요, 특별히 이 시대별 구원자론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최동땡이는 그 충실한 하수인이고요. 왜냐? 이 시대별 구원자가 없으면 배멸구 교리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배멸구. 왜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배신해서 멸망을 했고 새로운 구원자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모세가 또 범죄해서 멸망을 당하고 노아가 뭐 범죄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또 배신해서 멸망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배멸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시대별 구원자 교리와 이 배멸구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는 누구라도 아담을 최초의 인간이라고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그러니까 최동땡이는 그거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짐승에 충성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교리들로 미혹을 하니까 미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심이 들게 해야 하거든요. 뭔가 의심. 지금까지 잘 들었던 성경을 뭔가 이제 의욕이 생기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심이 들게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했던 짓이에요? 뱀이 했던 짓이에요. 뱀이. 예, 이만희의 거짓 선지자 최동땡이가 지금 하와에게 뱀이 했던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하와에게서 성공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최동땡이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리는 목적이 뭐냐? 시대별 구원자를 찾아라. 이렇게 끌고 가려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 그러면 그 끝에 누가 서 있어요? 키 조그만 사람, 한 149cm 정도 되고 손을 이렇게 해가면서 We are one 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합주기 할아버지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지금 앞뒤 분별 못하는 신천지 맹도들은 그렇게 지금 끌려간 사람들이죠. 예? 대한민국에 지금 쫄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퍼챗 많이 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신천지 맹도들이 지금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1200만 그리스도인 중에 2%가 안 되는 이 못난이들이, 이 바보들이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라는 자를 찾아서. 갔더니 거기에 있는 거죠. 이긴 자, 보혜사, 뭐 약속의 목자, 철장을 든 아이, 다양한 닉네임을 가진 이 조그마한 할아버지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흑채를 뿌리고 얼굴에는 보톡스를 얼마나 찔러댔는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막 사람들은 보니까 아니 다 늙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러죠. 다 늙어서 오늘날 내일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세뇌된 사람들은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청 회장님 청년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막 이래가면서 추앙하고 이 김정은이한테 하는 것보다 더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최동땡이는 그 의욕을 들게 하는 이 옛뱀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짓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의심이 들게 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죠. 마귀가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그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음녀와 일곱 무리 열불로 대변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출현하는 바로 그런 시대에 아주 최동땡이는 적극적인 행동파. 이만희가 총애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빼앗으려는 목적입니다. 예. 신천지인들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이 상대할 가치를 별로 저는 못 느끼는데 사실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끔찍도 안 하죠. 1200만 명 중에 겨우 이제 뭐 한 20몇만 명이 끌려갔었는데 이제 그것도 반토막 나갔고 지금 뭐 15만 명이나 되나 이렇게 윤재덕 전도사가 CBS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붕괴가 됐는데 이 극소수 대한민국 전체 그리스도인 인구 중에 뭐 2%가 채 안 되는
거기에 채 안 되는 그런 미련한 자들만 거기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인생 망가지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제가 이 반증하는 거를 저한테 메일 주신 분하고 그 아내분하고 아들 둘이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같이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분명한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이 사실, 확실하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왜 일부 사람들은 그럼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끌려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단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일독도 안 해본 사람이 태반입니다. 신천지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두 번째는요, 욕망의 눈이 멀었습니다. 제사장 시켜준다는 욕망에 이성을 상실한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대단히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끌려간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채 2%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요, 정말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사람들. 남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남이 부탁하면 그거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수종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신천지의 부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교만한 자들이라든가 뭐 욕망의 눈이 먼 자들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끼리도. 한 계단이라도 높이 올라가려고. 나름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욕망의 사다리를 놓고 경쟁을 해요. 순진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그러면서 지금은 아유 그냥 흰머리만 돼도 좋겠다. 이런 사람들. 이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이런 부류들이 지금 신천지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저들의 속임수를 좀 제대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론을 좀 길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그걸 좀 이야기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최 씨의 설교를 들으면요. 참 저 사람 그럴싸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앞으로 신천지 내에서 더 유력한 거짓말쟁이가 되겠구나. 이만희는요, 거짓말할 적에 피식피식 웃는데, 최동땡이는 거짓말을 아주 그냥 유머까지 섞어서 이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뭐 바벨론 먹자나 유머 쓰고 뭐 이런다고 하더니, 최동땡이는 아주 더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유튜브 스타가 돼보려고 꽤 노력을 하는 그런 걸 제가 좀 봤어요. 그런 걸 엿봤어요. 자, 최 씨는 이만희처럼 자신이 말하면서도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갸웃갸웃거리는 그런 꺼림새가 전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프로 사기꾼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지가 말해놓고서도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뭐 끼웃끼웃거려요. 엉뚱한 소리 하고 이만희는 그래요. 그런데 최동땡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기를 친다는데 더 교묘함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다면 나중에 회개할 기회라도 있겠지만 이 최동땡이 그저 안다 하니 내 죄가 참 무섭다. 더욱더욱 죄가 쌓여간다. 그런 걸 저는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죠. 일체의 언급이 없어요. 이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족보에 보면 딸들의 이야기는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구했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을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이 다른 자녀를 두고 그 자녀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교들. 그런데 이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좀 왜 목사님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언변도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성도들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최동땡이 같은 자들이 탁 건드려주면 그걸 무는 거예요. 덥석 무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에덴에서 쫓겨나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쫓는 광야에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내쫓아내자 가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인이 살해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걱정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최동땡이가 이제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 셋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가인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했던, 살해당할까봐 걱정했던 사람들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의심에 끌려가게 되면 이런 의심은 이제 더 확대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26절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거를 문제 삼죠. 왜? 아니 아담은 2장에서 창조되잖아요. 근데 1장에 이 남자와 여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런 문제를 삼아요. 1장에서 남자와 여자 누구냐 이거예요. 1장 26절에서 27절. 아니 뭐 건강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죠? 그 남자와 여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그런데 최동땡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 26절에서 27절에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는 아담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이만희도 똑같이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은 2장에서 창조되었는데 1장에 지금 남자와 여자 누구냐? 참 이거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인데 초등학문에 머문 자들에게는 아주 뭔가 큰 발견을 하는 듯이 떠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네. 1장에서 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 누구지? 아담은 2장에서 창조됐는데 요렇게 하는 거죠. 요한지파장 채시처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영상까지 그걸 올려요. 자랑스럽게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자, 이쯤 되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해. 어떤 그 이단은 또 기독교는 여기에 답하라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해서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면 이제 그게 이단이다. 자기들은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는 이걸 알고 있으니 참 목자요. 바벨론 교회 목자들은 이런 것을 모르는 자들이니 거짓 목자요 소경이요 개돼지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혹시 우리 방에 지금 신천지인들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 문제들을 설명해 줄 테니까 편견 없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에서 배운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욕부터 하지 마시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들어보시고 성경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합니다. 신천지나 최동땡이나 이만희가 세 가지 문제를 짚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째,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는가? 둘째, 가인이 도망가다 만나면 자신이 살해당할까 봐 걱정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아담 이전의 1장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자, 이제 하나씩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남자와 여자. 뭐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중에 혹시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것을 아셨다는 듯이 잠깐 just a moment 이렇게 하면서 2장이 시작돼요.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추가 설명 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대략이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줄거리만 간추려서 간략하게 이런 뜻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의 이 남자와 여자 천지 창조 사역의 주인공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의 과정,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잘 들어. 대략적으로 알려줄게. 이게 창세기 2장이에요. 1장과 2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2장에 만든 아담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얼마 무식이 충만한 소리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2장은 천지창조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장이 되는 거예요. 당구장 표시 땅땅땅 찍고 요건 설명이 필요해 하면서 설명을 덧붙인 거죠. 이해되셔요? 네. 유태열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인사는 해줘야 돼. 그렇게 정리를 한 게 2장이다. 요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1장의 남자 여자 다르고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달라지는 거예요. 1장 따로 2장 따로 아닙니다. 이게 최동땡이가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 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단들은 두 종류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만희처럼 국어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무식해서 1장과 2장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아. 1장의 남자 여자가 다르고 2장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줄 알아. 그런데 최동땡이는 공부도 했어요. 대학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장과 2장이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동땡이는.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는 자죠. 그러니까 최동땡이는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이만희보다. 그러나 만약에 최동땡이가 정말 모르고 이만희한테 그냥 배운 걸 가지고 떠든다면 그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최동땡이는요. 창세기 2장이 1장의 부연 설명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정혜동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걷고 있는 것이죠. 무수히 남을 속이면서 신천지 맹도들을 그렇게 가라지로 묶어서 노예 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최동땡이가 받을 벌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 이만희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1장과 2장 이거 이해했죠? 이 개념. 1장의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제 아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잘 읽어보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남자는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원래 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흙에서 나와서 아담아 이렇게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자 감탄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자기 배피를 아주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나중에 이 아담은요,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죠. 창세기 3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분은.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첫 두 사람이죠. 아담을 하나님 지으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것도요 최동땡이가 막 비웃더라고요. 자기가 뭐 청년 때인가 이제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했는데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갈비뼈를 빼내는데 아담이 그걸 모르고 쿨쿨 잘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야. 요즘에 그 마취제로 마취시켰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뭐 강력한 어떤 마취제 같은 걸로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내 그걸 하와로 창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그 목사님의 입을 마취시키고 싶었대. 이렇게 패역한 소리를 해요. 최동땡이가. 참 그걸 유머라고 쓰는 건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마취제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수술을 다 끝날 때까지도 아픔을 못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기술로도 사람을 잠재울 수 있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깊이 잠재우고 그 갈빗대 하나 못 빼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주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최동땡이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그걸 아주 아멘을 해가면서 듣고, 그렇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의혹을 품는 자들이 있고, 최동땡이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해도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고 아멘을 했었고, 참 아무리 근사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지? 자, 저는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속는 사람들은요, 진지하게 한번 혼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그냥 속아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그 후에는 세뇌당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어떤 말도 이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기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세뇌되고 나면. 물론 뭐 듣지 못하게 강력하게 세뇌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뭐 인터넷 보지 말아라, 선악과다, 그거 보면 영이 죽는다,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뭐 거기서 믿음 뺏기면 지옥 간다, 온갖 그 협박과 그 무시무시한 말들로 신천지인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튜브 보면요 떨면서 본대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처음에 유튜브 볼 때 큰 막 죄 짓는 것처럼 그러다 보다가 한 번, 두 번 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안 죽네? 이게 내 영이 점점 맑아지네? 아주 거짓말이 보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유튜브 보려면요, 그렇게 두렵답니다.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보지 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항 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과정을 성경에 싹 기록해 놨습니다. 예. 아담, 하와 이전에 성경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죠? 아담보다 뭐 먼저 창조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맥락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은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누군가가 죽일까봐 막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을 죽일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는 거죠. 아담하고 하와하고 가인하고 셋밖에 없는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당시에 이 땅에는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인이 쫓겨나 에덴 동편에 가더니 성경에 보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애까지 낳고 대대손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이거죠. 도대체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 그리고 동생은 죽고 가인 이렇게 세 사람 남았는데 이 가인이 쫓겨났어.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면 이 가인이 결혼한 걸로 나와. 그리고 이 가인이 쫓겨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자기 죽일 사람들,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나 죽일 텐데 이런 말을 하고 갔으니까 이걸 최동땡이가 막 열을 내는 거야. 그거 봐라.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가인이 어디서 여자를 구해 결혼했냐. 뭐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서 결혼했냐. 이러면서 또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 분명히 성경에 있었지 않냐. 아니 가인의 말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자, 그러니까 답을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다. 이게 이중 아담론입니다. 이중 아담.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전에. 예,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논리라면 아담 이전에 이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못 푸는 거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못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초등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듣고 보면 최동땡이 말이 그럴싸하게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창세기 4장에서 든든한 두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비극이 발생하죠. 가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인류 최초의 예배고 또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게요, 선악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인이 내쫓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살해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후손들도 막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내를 어떻게 구했는가? 이단들은 큰 소리 칩니다. 바벨론 목사들 한번 이거 얘기해 보라고. 최동땡이는요, 아주 그냥 여기 있는 바벨론 목사를 완전히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해가면서 자기는 대단한 인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꾸조차 못하는 그런 무식쟁이로 만들어놔요. 이런 소리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니 최동땡이가 좀 공개 토론을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자, 최동땡이가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유튜브로 나선 거예요. 제가 부러웠나 봐. 을레강변 목사가 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많이 끌으니까 최동땡이도 인기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최동땡이가 지금. 그러면서 바벨론 목사들 대답해보라 이거야, 바벨론 목자. 자, 대답을 할게요. 가인의 아내 누굴까요? 가인의 아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 하세요? 댓글 한번 올려보세요. 가인의 아내. 네, 아무튼 뭐 제가 댓글 따로 볼게요. 여러분 강의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가인의 아내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가인이 집을 나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기죠.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째 아들이어서 뭐 셋이라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 셋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도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아직 여자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딸이 하나도, 어디 뭐 여자 뭐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상으로는. 그런데 셋도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보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대. 그럼 또 셋의 아내는 누굴까요? 가인의 아내는 누구고 셋의 아내는 누굴까요? 정말 이단들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생긴 이 두 명의 며느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들의 후손들, 그때 이 에덴 동산 밖에 무수히 많았던 사람들 중에 두 명의 며느리를 얻어온 걸까요? 최동땡이 말대로?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이단들이 이제 더 열을 올리겠죠. 봐라, 바벨론 목자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말해봐, 말해봐. 심지어는 기독교에 질문한다. 예. 참 한마디로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자,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이단 사상에 젖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을 볼 때는 시야를 좁게 봐서는 안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넓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게. 자, 구약 성경을 과연 자기들의 역사라고 여기는 이 사람들 있죠. 구약 성경을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그 집안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양자돼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고, 원래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거예요. 가인의 아내, 셋의 아내 문제, 또 가인이 밖에서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다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 그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역사.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죠. 백제, 신라, 고구려의 역사가 뭡니까?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죠. 또 조선의 역사는 뭡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이런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유대인들도 똑같이 모세 오경을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역사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이 풀리지 않는 거를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로 믿으며 거기다 목숨까지 걸까요? 이슬람들과 목숨까지 걸고 싸우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단들처럼 이런 의심과 이런 미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즉 창세기는요,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뭐 받아먹고 다 풀어낸 책, 그런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책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사책. 예.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밀히 따져서 남의 집 족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됐죠, 이제. 왜 그래요? 바울의 말처럼 그 집에 우리가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그 조상들이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우고 그걸 공부하고, 아, 우리도 거기에서 왔구나. 아담과 후손. 올라가면 결국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에서 온 같은 후손인데, 이스라엘이 장자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장자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우리는 둘째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그 장자들의 족보를 보면서 배워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양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본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쭉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그 족보를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날마다 들으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단들은요, 포도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단들은요, 신학을 하지 않아서 상상으로, 이 뇌피셜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상상, 자기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의석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상상으로 지어낸 말로 마치 자기 교주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듯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그걸 배우고 세뇌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을레강변 목사가 아무리 열변을 통하며 강의를 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어도 무시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예?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알아서는 성경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 가인의 결혼, 셋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가인이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정말 이 가인과 셋은 그들의 딸들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먼저 아담보다 먼저 지음받은 사람들의 딸들이었다. 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 이빨이 딱 맞는다. 아구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구가. 예?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택된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이 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아까 설명했죠. 자기 교주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자로 말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중아담설입니다. 이중아담설. 전형적인 사단의 속임수이며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약 성경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뇌피셜로 자꾸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또 탈무드라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그 안에 셋과 또 그 아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초기 족보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요벨서라는 책입니다. 요벨서. 제가 컴퓨터를 잘하면은 그거를 띄워서 보여주겠지만, 자, 여러분 보입니까? 요 책이 요벨서입니다. 요벨서. 자기 조상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미드라시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자기 조상들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충만하게 보완하고 그걸로 배워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의문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 모든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다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요벨서라는 책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도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야살의 책. 또 다윗의 그 야살의 책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서에 보면 왕정일기라는 책도 나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요벨서는 바로 인류 시초의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책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족보책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 그 족보가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자식들이야. 할아버지도 알고 싶고 증조할아버지도 알고 싶고 고조할아버지도 알고 싶겠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믿고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로 그걸 보겠죠. 이 요벨서라는 책을. 이단들은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다고 해도 자기 교주가 더 정확하다고 우기겠죠. 이게요, 남의 집 족보를 청도에 살고 있는 어느 머슴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제 영상을 훔쳐보고 또 연구해서 이 요벨서를 막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변개하게 되겠죠. 두고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최동땡이 영상이 조용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면은 최동땡이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예? 거기 비방해가면서 조롱해가면서 비웃으면서 자기만 아주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최동땡이 술 취한 자와 뭐가 다릅니까? 술주정뱅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최동땡이가 요벨서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 겁니다. 교리도 변개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신천지가 요한계시록도 전부 그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요? 이거 이만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7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만희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소아시아가 또 터키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거요, 이만희 모르고 있었어요. 강사들이 나중에 다 곁들여서 자기 교주를 너무 허점이 많으니까 이만희가 요즘 시대에 안 먹히니까 강사들이 그거 다 주워 듣고 신학 서정보 이것저것 주워 듣고 거기다가 교리에 붙이고 짜집기 하고 차용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실상입니까 그게? 자, 요벨서 거기에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용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리고 딸 아반을 낳았다고 합니다. 딸을 낳은 거예요. 딸 아반. 그런데 성경에는 딸들의 이야기가 족보에 없죠. 왜 그래요? 아들들의 이야기, 특별히 구속사에 관련된 장자들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아마 이거 아담과 하와는 아들만 계속 낳았으니까 족보에 없는 거라고 끝까지 우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자녀들을. 930년간 살면서 자녀는 뭐예요? 아들자, 계집녀 아닙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문으로. 자,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를 보십시오. 대표성이 있는 여자이거나 뭐 특별한 사건에 연루된 여자 외에는 아예 여자 이름이 없어요. 이 족보에는 아들들의 이름으로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거기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이 먹었는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거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때 당시에 건넜던 사람이 한 250만 명 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남자의 숫자만 계수가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벨서에 의하면 가인은 바로 자기 여동생 아반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셋 역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딸 아주라라는 딸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딸들, 이들과 가인도 결혼했고 셋도 결혼한 거예요. 가인은 아반이라는 자기 여동생과 결혼했고 이 셋은 아주라라는 누나하고 결혼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이런 뭐 족보 내용이 없으니까 이 이단들은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들으면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코웃음 칠 일이에요. 최동땡이 저 강의를 들으면 웬 미친 자 하나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럴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의 족보, 구약 성경의 족보는 장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아들 중심, 그 아들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된 구속사 중심의 족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다. 자, 정리가 됐나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대부 가문의 족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딸을 출가 외인이라고 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좀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이 밝아질 겁니다. 눈이 환해질 거예요.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 얘기를 들었더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 듣는 거예요. 자, 유대 문헌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여동생 아반,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대요. 결국 아벨을 가인이 죽인 이유는 여동생 아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오빠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걸 여동생 아반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은 하나님이 예배받는 오빠와 결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아벨을 하나님이 연락하자 아벨과 결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가인이 심한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부속 자료를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그러나 이단들은 얼마나 잘못된 말들을 속이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문헌도 우리가 좀 참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걸 참조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맞겠죠. 네피셜로 자기 교주가 잠자다가 꿈꾸다가 생각해낸 걸 막 떠드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또 인본주의로 그럴싸하게 자의적으로 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 되세요?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또 정통신학을 하는 목사들도 이거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신학을 하려면요.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2년, 목사고시 봐야죠. 10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최동땡이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 뇌피셜을 가지고 그 연구했다고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그거 떠드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을 왜 믿냐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성경대로 자신들이나 믿기나 하든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최초의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그걸 믿든지. 성경대로 믿지도 않는 자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떠들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왜 한국교회를 비방해. 왜 바벨론 목자니 뭐니 개돼지니 그러면서 그러고 떠들고 있냐고. 자, 우리가요, 이걸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삼국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삼국사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를 보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물론 정서로 보지만 이게 역사서지만 우리가 삼국사기만 가지고 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삼국유사라는 이련이 쓴 책도 있잖아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이련이 쓴 역사가 있어요. 이 참조해서 봅니다. 크로스 체크를 다 해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조선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지 않죠. 승정원 일기라든가 정도전이 쓴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그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그들이 푸는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차용해서 풀어나간다면 필요 이상의 이 이단들의 이런 이단 사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이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학이 인학입니까? 신학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싹 건너뛰고 초등학생이 법전을 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법전을 머리 아프게 공부합니까? 그걸 통해 정확한 재판을 하고 정확하게 범죄 유무를 가려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풀어나가는 이 유대인의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필요해서 참조해서 보는 이런 책들, 우리도 역시 역사를 그런 식으로 보듯이 그들에게도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가 요벨서라든가 또 야샬의 책, 뭐 장로들의 유전,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이 첫째이니 미드라시에 있는 거예요. 미드라시에는 가인이 자신이 첫째이니 이 여동생 아반이 아벨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한쪽으로 갑니다. 여동생을 저쪽에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 아벨에게 부탁을 해요. 아벨아, 내가 형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지. 아무리 저 아반이 네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좋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지. 네가 먼저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벨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가인이 거기서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여동생 아반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누구인가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 3절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30년 후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의 나이를 30살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전통에 따라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12살 때에도 거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그 전체에 임하여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무시하지 않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를 추정할 수 있죠.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그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제사를 같이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아반이라는 여동생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미 그들의 나이는 30살 가까이 30살이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인은 30살이 넘었을 거고 아벨은 30살이 됐을 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장년이 됐으니까 그 예배를 통해 결혼을 하고 싶었고 가인과 아벨이 30살 될 때까지 아니 3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그럼 금욕 생활했을까요? 각방 쓰고 있었을까요? 가인하고 아벨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족보로 기록됐지만 이 다른 자식들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을 태어난 자식들 30년 동안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아예 그냥 각방 쓰면서 서로 금욕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아마 번성하고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많은 동생들이 태어났고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이 되면 벌써 성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인처럼 아벨처럼 목축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아들들이 잔뜩 있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낳은 아들들이. 딸들도 있었고 물론.
그걸 왜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당신은. 구속사적인 족보, 장자 위주의 족보라는 거예요. 예, 가인과 아벨은 이 구속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태어난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 내가 아벨 동생을 죽였듯이 다른 형제 누군가가 날 죽일까 봐 두려웠던 거죠. 예?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경선 목사나 정상적인 신학을 한 목사들은 이걸 정확하게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셔요? 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채동땡이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동땡이를 좀 무식하게 말하는 자를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은 포악했고 이 맏형으로서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벨 편에 선 형제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벨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동생들을 잘 돌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가인을 어느 형제들, 분통 안 터질 형제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가인은 그것을 두려워한 거죠. 자기가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동생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살인을 저질러 보니 그 죄가 엄습해온 거죠. 자기도 살해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토설이 된 거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왜? 가다 보면 저 강 건너에는 어떤 동생이 지금 거기서 자리 잡고 살려고 하고 있고, 저 산 너머에는 또 어떤 동생이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그 소문이 지금 온 그 땅에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20대 이상이면 당시에 충분히 독립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도 각각 독립해서 가인은 자기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벨은 자기들의 양떼,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른 형제들도 아마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독립된 자기 터전을 마련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가인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보통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정상적인 신학을 한 목사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 5장 4절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후에도 무려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800년을 아이들을 낳았으면 930년 동안 애들을 낳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930년 동안 낳았으면. 1년에 하나씩만 낳았어도 930명이잖아요. 1년에 하나씩 못 낳았다고 하더라도 꽤 많이 낳았을 거고, 그 낳은 자식들이 또 930년 동안 흐르는 동안 꽤 많이 자식을 낳았을 것이고, 또 거기서 또 태어난 자식이 또 낳았을 것이고, 엄청 많이 낳았을 건데, 이거 왜 족보에 하나도 없죠? 왜 하나도 안 기록하고 있죠? 최동땡이의 이제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논리대로라면. 예? 아담이 사는 동안 당시 인류는 상당히 많이 번창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아담 생존했을 때 최하 2,500명에서 4,000명까지 정도의 어떤 아들들로 이루어진 어떤 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셋이 태어나기 전에도 뭐 족보에는 안 올라 있지만 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셋은 당연히 그 딸들 중에 결혼한 거죠. 자기 누나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셋은 어디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했겠습니까? 셋의 누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라라고 요벨서에 보면 그 아주라라는 누나하고 셋이 결혼한 거예요. 당시에는 뭐 근친 결혼한다는 것이 뭐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소돔과 고모라 사태 때 다 죽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 롯과 두 딸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노아의 시대 때도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잖아요. 역시 근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형제가 형제가 결혼하고 사촌과 결혼하고.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레를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결혼이 뭐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아들, 딸들이 있었다는 결론이 되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셋도 결혼이 자연스럽게 가능했던 거예요. 가인도 결혼이 가능했던 거고. 아, 이렇게 쉬운 거를 무슨 일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 전에 창조된 사람들이고 그때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아담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남아요. 이거 잘 들으세요. 최동땡이가 뭘 의문을 삼냐면 최동땡이는 지질학하고요. 고고학을 엄청 믿는 인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뼈다귀들이 나왔는데 뭐 15,000년 된 거, 뭐 25,000년 된 거 막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은 6,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최동땡이가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그럼 설명할까요? 유대인들은요, 대홍수 때 완전한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걸 믿어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대홍수를 안 믿는 거예요, 최동땡이는. 근데 이 대홍수는요, 지질학 고고학으로 어떤 걸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지구상의 대격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게 물속에 잠기는. 예? 그런데 무슨 지질학이나 고고학이 그 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걸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걸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야지. 참, 그런 걸 가지고 최동땡이가 반론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럼 진화론 믿습니까? 최동땡이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어. 진화론을 믿는지. 예?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인류라고. 최동땡이가 아마 그렇게 말할 것도 같아요. 이제 이게 깨졌잖아. 최동땡이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 찍어놓은 게 완전히 지금 박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동땡이가 이제 또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겠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대지각 변동을 겪어서 이 인류 역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 전체가 물에 쌓여서 150일이 창이라는 상태에서 물이 서서히 물러갔기 때문에 산이 옮겨졌고요. 계곡이 막 파여서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고 이 강력한 물이 끌고 다니면서 저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 지구 전체가 대변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지질로 그걸 알고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가 없죠. 그 뼈가 어떤 거는 2000년인 것처럼 물이 들어가면 모든 물성이 변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무슨 지질학 고고학을 가지고 성경을 맞받아 치려고 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특히 최동땡이는 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바보가 있어요. 그래? 최동땡이는 내가 봤을 때 불신자예요. 이만희만 믿는 거지 하나님도 안 믿고 뭐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도 안 믿고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지질학을 믿고 고고학을 믿고 이만희가 가르쳐준 말만 믿는 거예요. 최동땡이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그렇게 930년 동안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도 자녀들을 낳았죠. 그리고 셋도 자녀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도 없는 족보상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았죠. 인류가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바보처럼 생각하는 거야. 가인의 자녀들 130년 후에 셋의 자녀들 그 몇 명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 족보상에 있는 건 구속사 관점에서. 왜? 아담을 통해 아벨을 통해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줘서 구속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계통에서 의로운 자들이 태어나는 거죠. 노아도 태어나고 아르박사도 태어나고. 예? 그중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에녹이라고. 이런 인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그 족보지. 그걸 가지고 이게 함정에 빠져 있는 거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뇌피셜,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장의 사람들은 아담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땡! 1장의 사람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만 따로 떼어내서
그 창조 과정을 잘 대략적으로 다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가인의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른 사람들의 딸이다. 땡!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 창조 없었어요. 예. 가인과 아벨과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반이라는 여동생이에요. 그 아반과 가인이 결혼했다. 아벨을 죽이고, 이게 요벨서에 나와 있고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역사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만날까 두려워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들의 나이는 30살, 30살이 됐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제사장에 정식 등록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 수습 제사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이미 30살이 돼 있었다. 가인은 더 먹었을 것이고 아벨은 분명히 30살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20살에 공생애를 해도 돼요. 12살에 해도 됐었어요. 그러나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은 거죠. 왜? 그만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만 생각하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새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사장서요.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셋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어길 수가 있어요? 그 정상적인 그 유대 전통에 따라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 3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을 안 낳느냐? 그저 그냥 막 독방에서 서로 생활했고 30년 동안 금욕 생활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두 사람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제 목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동땡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해놓고 여러분이 거기 막 그거에 미혹되는 걸 보면 잘 정리해서 요거를 저도 영상을 찍어놓고 하다가 실시간으로 아예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싱싱하게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왕 반증을 할 거. 그리고 이왕 어차피 제가 배우고 제가 알고 제가 계시받은 만큼의 말만 하면 되니까. 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정확하고 단순하고 성경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동땡이처럼 엉뚱한 소리 짓거리고 자기 상상을 갖다 떠들고 고고하기나 믿고 지질하기나 믿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짝짝이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뇌피셜로 봐서는. 술 먹고 헛소리하는 것처럼 성경을 봐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얼마나 마귀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저 짐승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저런 무식하고 정말 사기를 치고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와가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을 알게 되는 상황에 하와에게 그 고통을 줬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을 느끼기 전에 아이들을 벌써 하와는 많이 낳았을 것이다. 뭐 유부녀일 것이다 이러는데 그런 게 바로 뇌피셜이에요. 그런 게 바로 뇌피셜. 그런 게 바로 상상입니다. 그런 게 통일교에서 말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정명석이가 떠드는 거예요. 이만희가 떠드는 거고. 하와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인류의 조상이었고 그들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또 거기서 우리 인류가 퍼져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과 이 믿지 않는 이 아담의 이 가인의 자녀들, 또 성경에는 그거를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들어간 자들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막 혼합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와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반신 반인 이 네피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섞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교배를 해도 안 돼요. 이걸 수간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런 거. 또 뭐 그런 걸 금기시하는데 이 네피림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쓸어버리는 이 사건. 이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 또 유대인들의 사고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여기 조경선 목사가 강의한 내용들을 아주 저 나름대로는 쉽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얘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를 동원하지 않고 또 뭐 현란한 수식어를 동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전서를 아는 법관이라도요. 초등학생에게 잘 설명해 주지 못하는 법관은 그 사람은 좋은 법관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건 그거예요. 빨간 불일 땐 건너가지 말고 파란 불일 땐 건너가도 된단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거를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풀 수 없는 것이다. 이만희나 최동땡이가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식하거든요. 공부를 안 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영적인 말이니 뭐니 계시를 받았느니 뭐니 전장을 보고 들었다는 동 책을 먹었다는 동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라면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더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목격했어요. 그런 걸 자랑할 거면. 그러나 정확한 걸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을 기록한 주체인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다. 이런 역사성,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를 모른다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괜히 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걸 이낙이니 뭐니 떠드는 거예요. 이만희나 최동땡이가 무식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비밀을 알겠어요? 그들이? 이거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을레강변 목사한테 배우는 거지 지금. 이만희가 이거 알았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뭐. 자기만 아는 뭐 대단한 걸 알았다. 이만희 그렇게 안 떠들겠어요? 이런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에 속아서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2% 정도가 지금 끌려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본 신천지인들 정신 바짝 차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가 여러분 자주 오세요. 오셔서 방송도 보시고 여러분 이해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니까 제가 꾸며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그러한가요? 판단해 보시고 신천지가 거짓말이거든. 신천지가 사기판이거든.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잘 알고 싶어서 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인학만 했습니다. 인학도 이만희가 그 한문 몇 개 주워 듣고 아는 거하고 최동땡이는 이만희한테 그거 배웠답시고 주워 들은 거예요. 예, 김희숙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10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되려고 해도요.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의사도 역시 12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가 공부 안 하고 내가 계시 받았으니까 암 수술할 수 있다고 메스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가면서 배를 째겠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 거기다 배를 맡기겠습니까? 신천지 맹도들이나 거기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이만희한테는 그런 무면허 의사한테 수술을 집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같이 죽는 저주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혼의 문제를 어디다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예. 요벨서는 그 저자가 없어요. 최초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잖아요. 미드라시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랍비들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 신천지인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요벨서와 미드라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면허 의사에게 그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이거는 수술하는 게 아니라 살해하는 거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고 이만희와
신천지 지도부, 신천지 수뇌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용에게 충성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마귀 소속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빨리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쳐야 산다고. 그리고 이만희가 뭘 좀 아는지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신무리라고 했어요. 신무리. 환란 중에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신무리들은 지금 환란 중이에요. 신천지는. 그래서 빨리 도망 나와야 신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나와서, 환란 중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시온산에 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너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시간 33분이 후딱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좀 댓글을 좀 보고 할까요? 네. 아니면 뭐 이거 이만희의 옥중 편지, 요걸 좀 할까?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쉬어서 요거는 뭐 따로 제가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좀 댓글을 볼까요? 예,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뭐 슈퍼챗을 많이 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김희숙님도 고맙고 쫄보님 감사하고요. 또 뭐 포드리님 감사하고요. 예, 제가 다 보고요. 여러분 쭉 다시 보면서 감사한 마음 다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예, 요벨서와 미드라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책인 성경을 보기 위해서 참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국사기 참조로 삼국유사를 보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기 위해서는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또 정도전이 쓴 경국대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줬죠? 네, 늦게 오신 분들 보세요. 요게 요벨서입니다. 요벨서. 네. 그리고 요게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 예. 미드라시. 예. 유대인들은 이걸 똑같이 자기들의 역사로 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외에도 뭐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탈무드가 있고 유대인들의 성경을 푸는 방식은 그들의 정서 가운데 기록된 다양한 책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채동땡이 같은 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피식 웃고 마는 거예요. 백날 아담 전에 사람들 많았다고 그러면서 고고학을 가져오고 지질학을 가져와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셨고 흙으로 그를 빚어서 만드셨고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잘 어떤 이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만희가 그걸 생산한 것도 아닙니다.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뭐 문선명, 정명석 또 그런 사람들 또 백만봉이 재창조 그 사람도 그거 떠들었어요. 이중 아담서를 떠들었습니다. 이만희가 아마 거기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백만봉이 밑에서 이만희가 12사도로 있었잖아요. 그때 이만희의 영명이 혹시 뭔지 알아요? 백만봉이가 지어준 12지파에 이만희의 영명을 지어줬었어요. 백만봉이가. 그 뭐죠? 갸론 유다였어요. 갸론 유다 이만희가. 이만희의 영명이 12제자 중에 갸론 유다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백만봉이 제자 노릇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아담론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취해온 거죠. 그리고 통일교는 뭐 진작에 그런 이중아담론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여러분의 좀 지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을레강변에 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이라든가 여러분의 기초적인 학문도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와 함께 성장했으면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반증이라는 것이요 참 머리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요 이단들로부터 공격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공격받는지 알아요? 동료 목사들로부터 공격받아요. 왜? 이 사람들은 반증도 안 해주면서 여기 있는 을레강변 목사가 이렇게 반증을 열심히 해서 목이 쉴 정도로 그러면 어느 목사가 보면 이상한 댓글을 반드시 달아놓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증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이단의 헛소리를 가지고 저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무식한 자들,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무식한 자들이 등장하죠. 무법한 자들이 등장하죠.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하죠.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이 등장하죠. 참으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 최동땡이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스티나 성당이 있잖아요. 예. 이태리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시스티나 성당. 거기 가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는 그 그림이 있어요. 천지창조 그림이잖아요, 그게. 그 그림에 보면 최동땡이가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해요. 아담이 배꼽이 있다는 거예요, 배꼽. 배꼽. 배꼽이 있다는 건 곧 뭐냐?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야. 아담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서 배꼽을 잘랐기 때문에 아니 미켈란젤로가 1500년대 사람입니다. 1500년대 사람. 이 사람이 아담 시대에 아담을 봤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여기 을레강변 목사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다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냥 성당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돈 주니까 아니, 성당에서 주교가 와서 돈 줘가면서 천지창조 그림 그려달라니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니까 거기다 배꼽 그려놓은 거예요. 아담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었겠지 하고 배꼽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배꼽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배꼽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의 아버지가 있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500년대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최동땡이가 거기 배꼽이 있으니까 아담은 아버지가 있다. 아주 무식이 충만합니다. 아이 참.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동땡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최동땡이는 아담은 최초의 신접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신에 대해 궁금해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을 선택된 사람, 그래서 이 선택된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이라는 데를 창설해 놓고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그래서 아담은 뭐 신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신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을 샤먼으로 만들어놔요. 무당으로 만들어놔. 이 최동땡이가. 참 그걸 들으면서 신천지 맹도들은 무슨 아멘하고 막 감동을 하고 참
아담은요,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 그 아버지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저녁이면 내려오셔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니까 동산 서늘한 곳을 아담과 함께 거닐어요. 아담아,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니? 예, 아버지. 오늘은 제가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 수고했구나. 그 다음날 또 오셔. 아담아, 무슨 일을 했니? 하나님과 대화가 통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예? 우리도 그래서 영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이 회복되고 성령 받은, 신천지에는 아직 그렇게 회복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도 통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제사장이 됐고,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됐고, 이미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과 통하죠. 끊어졌던 전화선이 우리는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이지 무슨 신접하고 무슨 신통한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고 동산에서 직접 대화를 하시고 함께 거닐고 그렇게 아담이 일한 거 수고한 거 칭찬해 주시고 또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그러죠. 이제 이 아버지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인류의 첫째 우리 조상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곧 신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바 아버지를 불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들들은 당연히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버지가 이 땅에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와 완전한 에덴의 세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동산 서늘한 곳을 함께 거닐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함께 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전에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그걸 맛보는 거죠.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곳에서 뭐 계속 말하려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러분 밤새 들어도 여러분 즐거울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걸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 설교 들어보세요. 30분만 되면 무릎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엉치뼈가 막 아프고 나중에 일어나면 관절 다 망가져 있고 그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대관자! 뭐 이런 얘기. 이만희가 하는 게 그거잖아. 대관자! 뭐 하여! 뭐 이런 거. 여러분 맞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 맞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소리나 듣고 영적인 걸 들으면 여러분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을레강변 오손도손방에 잘 오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이 즐겁고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의문증을 얼마나 많이 해소해주고 창세기를 얼마나 확 열리게 했습니까? 이러면 좀 박수도 치고 막 슈퍼책도 많이 쏴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도 좀 해주면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가 뭐 커피 한 잔 나누자는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이 목사님 뭐 그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슨 여기가 신천지입니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도 저분들이 무슨 강제로 하면 하겠습니까? 마음이 여기가 을레강변 목사가 목까지 씌어가면서 그저 진실을 좀 잘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하니까 저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 아껴서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 좋은 일들에 또 신천지인들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 역사 우리가 함께 공의 공도의 나라 만드는 역사 그때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사실은 싫어요. 저 그런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이고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아껴서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 연말까지요, 우리가 정회원을 이제 모집할 거예요. 우리가 종교 피해 인권연대라는 그 임의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좀 코로나가 가시면 우리 모임을 한번 할 거예요. 근사하게 여러분들 제가 초대를 해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이렇게 을레강변 방에서 만났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찰들을 차고 나는 수선화, 나는 JFC와 나는 개만이는 참, 개만이님은 볼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웃습니다. 뭐 정내진, 금빛, 하늘 상승 이렇게 명찰을 차고 우리가 그렇게 모임을 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필요 이상의 것 질문하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반가움과 즐거움과 기쁨만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좀 가졌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하면 아침 10시에 하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강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어요. 정확한 줄거리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를 알아야 안심, 등신, 족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안심만 배우고 등심만 배우고 족발을 배운 거예요. 그래 놓고 돼지를 갖다 놓고 이게 소요하니까 이만희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쫙 스토리텔링을 한 개만이님 참 재밌네. 나비님 오셨어요? 네, 반갑네요. 전체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미들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자고요. 예, 에이스님 공판 소식 없어요. 오늘 별로 없습니다. 공판 소식 들어온 게 내일쯤 되면 공판 소식이 나오겠죠. 내일하고 모레 그러면 목요일 날은 공판 소식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이만희 관련 재판 소식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오늘 뭐 다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다 했어요. 제가 뭐 여건도 안 좋아서 저도 뭐 이렇게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글씨체가 워낙 악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뇌를 굴려주는, 뇌를 정확하게 활성화시켜주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는요, 티칭이나 티칭 가르치고 뭐 설교는요, 뭐 포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뭔가를 막 이렇게 설교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면요, 선포입니다. 설교는 선포.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선포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지 티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칠판에다 뭐 쓰고 이런 거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잘 오늘 가르치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고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했으면 박수 한번 짝짝짝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 출석은 못 불러주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참 반갑고 지금 우리 방에 또 저렇게 벤치 표시되어 있는 분들 있죠. 수선아님하고 뭐 JFC바님하고 안티 신천지님 뭐 이런 분들은 운영자들입니다. 함께 이 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방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량배가 이 방에 들어온다거나 뭐 이러면 저분들이 무섭습니다. 저분들이 강퇴도 시킬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추방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듣는 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전해주는 신천지 소식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또 노래 틀어놓고 오늘 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한 2시간 가까이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은 더 대단하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최고다. 우리 을레강변 오손도손방에 오시는 우리 동지들이 가장
정말 최고 멋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